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상 앞에 모여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이 은혜 충만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을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추석 연휴는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귀향을 하고 또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예전처럼 밝지만은 않네요. 당연한 것이겠죠. 벌써 1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재앙이 전 세계적이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도망갈 구석도 없습니다. 어제 선교국에서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다녀가셨던 홍콩 컴벌랜드 노회장을 역임하셨던 윌리엄 영 목사님이 영국 에딘버러에서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소천을 하셨는데요. 홍콩 반환 시기에 적극적으로 중국의 통치에 저항하셨던 그런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가셔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딘버러와 글래스고우에서 교회를 설립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만 감염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 어둠을 밝혀줄 빛, 생명의 빛,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선 시대적 상황이 열왕기상 17장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벌써 2년 가까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를 견뎌야 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희미한 빛에 관한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작은 빛에 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그 빛의 주인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믿을 만큼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가시는 열왕기하 2장까지 비교적 길고 상세하게 이어집니다. 그 에피소드들은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시대에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많이도 일으키게 하셨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리고 그에게서 일어나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엘리야, 그는 누구인가? 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극도로 어두운 시대에 작은 불꽃 하나로 피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이겠습니까? 그가 빛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우리와 다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는 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피어난 작은 불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기도로 비를 멈추게 하고 열왕기하 18장 41절 이하의 말씀처럼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이지만 성경은 다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의 근거는 본문 1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아멘. 먼저 그의 출생지만 표시되고 아버지나 가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의 출생지 디셉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도에도 잘 표현되지 않나 그런 촌구석입니다. 그는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출신이라는 것이죠. 선지서를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부친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나 미가 같은 사람은 족보가 언급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의 수제자로 남겨놓은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사밧의 아들이라는 그런 출신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출신도 인간적인 성품도 우리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험악한 시대에 사용하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즘은 거의 전기가 끊어지는 날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배터리들이 프레시 안에서 자연 방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불이 나가서 필요할 때 거의 방전되어 불빛이 희미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후레쉬들이 불이 다 나가버리면 굉장히 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그 배터리 안에 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희미한 불빛이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성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존재가 희미할지는 모르지만 아합의 시대처럼 어두운 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비록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남북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 시대를 영적으로 파탄이 나게 하고 어둠의 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을 밝히는 대제사장을 폐위하고 선지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넣는 바람에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큰 빛이 다 꺼져 버렸고 간간히 비치는 그런 불들도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어둠의 두터운 장막이 북이스라엘을 겹겹이 둘러싸고 차단하고 있었던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 이 짙은 어둠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 그는 그의 외로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고 울부짖는 그 모습이 우리와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그대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선지자로서 빛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당시의 후레쉬는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은 크든 작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못하면 꺼져버리는 것이죠. 능력의 기름은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청구서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비록 비천한 출신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암흑 시대에 오히려 자신을 더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역할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빛이 자꾸 흐린데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은 그의 역할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스위치만 온 하면 불이 켜질 후레쉬들이 7,000개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기름에 담가서 불만 가져다 대면 그대로 활활 타오를 등불이 7,000개가 어둠 속에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비록 작고 외로운 불꽃이지만 희미한 빛으로 어둠을 밝혀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왜 작고 약한 자를 택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대답. 그는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왜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 대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어떤 강한 사람이나 세력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처음 성령께서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강림하셨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 중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120문도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자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정리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체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온 땅으로 퍼지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하신 것이죠. 확실히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힌 엘리야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물리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세력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였고, 그리고 배려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명자의 특징을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삶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을 밝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데요. 그 특징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고통도 겪지 않고 복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의 복, 건강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건 사실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선언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과 흉년이 들었을 때에 홀로 주지육림에서 배를 두드리며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도 함께 고통을 겪어야 했죠. 숨어 지나야 했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시내가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거처를 옮겨주셨어요. 그곳은 과부댁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과부댁이 아니라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예요. 이방인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한 끼 딱 먹고 그리고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가난한 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간혹 기독교를 포방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과 시련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영적 축복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자기는 고대광실,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경호원을 12명씩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내리는 시련과 고통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은 다미선교회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워낙 요란을 심하게 떨어서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 이장님 목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이 뭔지 아세요? 사기죄. 주님이 오시니까 재산도 필요 없고 사회적 지위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이장님 목사의 집에 가보니까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파를 한번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구원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주와 그의 가족들은 수천억 재산을 굴리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교주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서 입에 풀칠하기 어려울 정도의 박봉으로 식절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칭하는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다 드러났고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금이 바로 빛이 없는 어둠의 시대이고 둘째는 성도들이 그 어둠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둠에 익숙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둠에 익숙해지면 빛을 피해갑니다. 빛을 추방하려고 합니다.
빛을 오히려 막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밝히라고 부르신 그렇게 세운 성도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일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겨두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충분했겠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얼마나 물어다 주겠습니까? 왜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라시는 것이죠. 아픔을 모르는데 어떻게 환자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궁핍의 고통이 없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민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 질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의 과부댁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 목구멍에 풀칠은 할 수 있는 집으로 보내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필이면 온 가족이 이제 한 끼, 그것도 충분하지도 않은 건 먹고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가난한 과부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답은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빛을 가리는 어둠의 장막을 펼친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시돈 출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죽이러 온 거예요. 18장 1절을 보면 가뭄이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댐도 있고 관계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좀 괜찮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간 가뭄이면 웬만한 식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 땅은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고 그 이세벨은 시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17장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먹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그들을 살리려고 보내셨어요. 굶겨 죽이지 않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그 집안에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도 또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세상을 비유하는 시돈에서 온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고갈시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 시돈으로 보내셔서 그 과부의 집안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비교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저작거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며칠 전에 윤석호 장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더군요. 모두 투어에서 3개월치 월세가 입금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쑥대밭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역시 모두 투어도 문을 닫고 열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물론 임대료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불이 항상 꺼져 있는 그 공간을 보면서 그저 잘 버텨주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장님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히 일부지만 임대료를 입금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그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해답인 것이죠. 컴벌랜드 총회에 납입해야 하는 대출금 상환 및 관리비 등 여러 가지가 고정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근데 참 이게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다른 것은 뭐 어떻게 버텨볼 수 있지만 미국 총회와의 약속은 정말 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선교 포럼에 참석할 때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금전적인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본국에 있는 우리라도 신용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윤석호 장로님 목소리가 밝은 걸로 봐서 윤 장로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 그리고 눈물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모르는 분의 헌금들로 2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불평도 했습니다. 좀 주시려면 풍족하고 넉넉하게 좀 주시지 않고 꼭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처럼 그 기름통처럼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평도 했어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께 거시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의 아픔을 보며 함께 겪으며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비록 빛이 흐리고 향기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작고 약하지만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로 세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간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 어둠을 밝히는 기적의 빛을 발휘하도록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는 큰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2년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이 어둠의 시대에 작은 불꽃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계속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작고 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난 2년간 돌보신 이유를 확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기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을 영위하게 하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의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세상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